예,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행전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쓰여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어, 이게 앰프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고요. 이때 디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가장 전성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할레파와 가장 앙숙인 관계 그리고 핍박의 갈등 고조기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정도가 바울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바울파와 할레파의 그런 중재를 위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인 총회장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 전서는 16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13장인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뭔가 하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는 특히 11개의 문제와 교정을 시도하게 되고요.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늘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 밑에 빨간 걸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11개 문제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바로 잡을 방법을 제시하는 교정 서신이다.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교회도 사랑하시어 그들이 바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그죠? 교회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그 안에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교정, 바꿀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 담겨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바르게 하면서 교정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 가는 모습, 그런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보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린도에 쓰여진 우리 성경 편지가, 이게 고린도 전후서가 편지거든요. 편지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편지는 2권밖에 없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나 이런 데 보면 이전에도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써 보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전서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서도 또 한 권 더, 고린도 3서 정도가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2권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교회에서 질문거리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고민거리가 있고요. 대표적인 성도들의 고민인 이 7장 같은 경우는, 그죠? 뭐 7장에 이런 문제들을 봐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7장의 문제는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들이 있듯이 그 당시도 결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를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와서 바울과 함께 있죠. 그걸 통해서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가 그런 아볼로 담임 목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함께 또 에베소로 방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방언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편지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에 의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잘 부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따지고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린도 전서하면 뭐 방언하면서 많은 은사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신령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고 아직도 어린 교회다라는 측면에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야지만이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쓴 이유, 목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1개의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아마 빼곡히 11개의 문제를 한번 쭉 적어봤어요. 뭐 총 16장인데 문제만 11개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지금 우리 2023년도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몇 가지는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그렇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특정적인 문제들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1개 문제를 이제 보면 뭐 이 안에서 교회 내에서 파가 나눠져 버려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게 파가 나눠지는 것 문제가 당파의 문제. 그리고 5장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다. 너무 이런 그런 뭐 엄난한 그런 성행위가 너무 자유로운 성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너무 엄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애인을 뭐 아들이 함께 또 그런 관계를 한다든가 그런 페루나는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에게는 적용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리고 이권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간의 잘난, 근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좀 봐야 돼요. 나중에 대상을 볼 건데, 유대인 무리와 헬라인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들의 이권 갈등,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표적인 그런 문제, 결혼해야 되냐요?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의 문제. 그리고 먹거리, 여기가 일반 먹거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죠? 우상에게 바쳐져 있는 먹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 지냈잖아요. 추석하러 갈 때 차례 그 상 차려놓은 거 그 음식 기독교인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죠?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우상한테 드신 건 먹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는 이 당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 문제. 이게 지금 우리 개혁 교회는 머리에 여인들이 안 쓰죠. 그런데 머리에 지금도 2023년도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성당이 성당. 성당 머리에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애찬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밥 먹었잖아요. 그것을 애찬이라 그래요. 아가페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은사 부분, 예언과 방언,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의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그 잘 아시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 뭐 우상들, 뭐 그런 신화적인 영웅들, 제우스 하면서 이런 신화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부활의 개념하고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인 부활의 그런 개념이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 조금 한한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연보 부탁과 아볼로가 지금 사임을 했는데 복귀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을 한번 살펴보면 이 구성원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진짜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무리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인 헬라인들의 무리가 나눠져요. 근데 헬라인 속에서도 계층이 나눠져요. 상위층 그리고 완전히 그 당시에는 그 부두다 보니까 하역해주는 그런 일용직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또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회당의 경험이 전혀 없는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큰 문제 없죠. 왜냐? 우리나라에서, 그죠? 대한민국에서, 그죠? 초등, 중등, 고등, 뭐 이런 다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같이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동일해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조금 구성원이 달라요.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다문화적인 교회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온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그 베트남에서 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여 있으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 이게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이게 좀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구성이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문제들이에요.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파가 나눠지는 이유에 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우상의 제물 같은 경우 이거는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문제거리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 당시 있는 사람들 너무 자유로우니까 뭐 그 아데미 신전에서 나온 양고기 이런 거 사 먹어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값이 싸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데미 신전에 바쳐지는 양고기는 우리처럼 뭐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 성적인 그런 것을 풀기 위해서 고기를 바쳤다가 양을 바쳤다가 그것을 거기에 있는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앰프가. 그래서 이게 시장에 싸게 내놓은 그런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전부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싸게 파는 건데, 무엇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걸 보고, 그죠? 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권고를 해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렸을 때 음복이라는 거죠. 그죠? 일반 그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인들이 먹는 거로만 보면 먹는 거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안 믿는 사람이 저뭐 기독교 예수 믿는다면서 뭐 음복을 하고 있어? 이러면 아예 안 먹는 게 애당초 안 먹는 게 낫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만 그게 믿는 신앙인의 실족 관계와 영적인 관계의 문제면 아예 애당초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의 수급 문제, 그리고 식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 내세운 문제들이고요. 헬라인들의 문제는 너무 성적으로 분방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페루나 문제, 내쫓아라. 그리고 이권 갈등, 이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조금만 다툼이 일어나면 배마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돈 뭐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만 주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든 재판을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문화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재판을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여기는 그냥 누구나 나가면 그렇게 변호사를 사서 재판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우리하고는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언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방언에 대한 특권을 별도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부활의 문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이 아까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바울 가짜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 보니까 외모도 막 작고 우리가 그 생각하는 바울이 휜휜한 게 아니고 키도 작고요. 그리고 루스드라 가서 돌을 맞아서 얼굴도 막 이렇게 변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글을 쓰거나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게 설교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 언변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 사는 것을 또 시비를 들고요. 뭐 기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일까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과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또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차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직접 받은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때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두 가지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갔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한번 봐볼까요? 이곳이 고린도 유적만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고린도 지역을 가면 고린도 쪽은 뭐 유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동하겠습니다. 시간이
여기가 이제 현재 그 고린도 그 지역에서 이제 드론을 날려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우리가 그 여기 그리스 이쪽을 가지 못하니까 랜선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지역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그리스에 있는 고대 이제 고린도의 지역이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 큰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아까 그 처음에 보여줬던 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처음 본 화면 그게 이제 이쪽 부분에 그 고린도 지역의 유적이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영상 한번 봐볼까요? 똑같은 이제 고린도 지역의 부분인데 이제 조금 영상 부분을 다르게 표시를 좀 돼 있더라고요. 일정 위주로만 해도 좀 위에서 영상에서 비교를 찍었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이런 그 이런 곳에 가게 되면 고린도 지역은 이런 부분이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이런 지역을 한번 가서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고린도 후서로 후딱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의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그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따로 보내고 그리고 바울이 쓰였던 고린도 후서도 같이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래도 고린도 전서의 이제 전반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이제 바울이 직접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게 보면 1장에서 9장과 10장과 13장이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데 1장에서 9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편안하게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조의 말씀이라면 지금 바울파가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할례파에게는 경고의 말씀까지 같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내에서 아까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할례파가 많이 그 교회 내에 이권을 가지고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9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제가 1장을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1장,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의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한했다면 이제 고린도 후서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건 해결되고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쪽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아가야라고 하는 고린도와 이 아테네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함께 보내지는 이런 회람 서신으로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조금 이런 보여지는 뉘앙스가 달라요. 고린도 전서는 문제를 바꾸라고 하는 교정 서신이라면 후서는 그래도 회람해서 앞으로 좀 더 잘해달라라고 하는 격려의 편지 그리고 바울을 조금 이렇게 바울과 완전 반대되는 갈등계에 있는 할레파에게는 경고의 메시지 이런 식으로 담겨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들에게 그래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힘써주고 잘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좀 나눠놨어요. 어떤 종류인가 하면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 그리고 그러지 않는 할례파 이런 식으로 좀 나눠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은
할례파들에게 지금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그들의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디도를 통해서 나중에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그 교회를 다시 더 추스릴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편지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구장은 1장에서 7장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 잘하고 있는 것을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연보해달라는 내용이고요. 10장에서 13장은 이제 할례파를 향해서 조금 더 이렇게 격한 그런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조금 살펴볼까 하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의 내용을 하면서 중간에 바울이 열심히 적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장을 한번 좀 가볼까요? 2장에 보면 2장 12절부터 보면 그죠? 여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죠. 이제 드로아 지역에 이르고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므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라고 했죠. 마게도나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나까지 건너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그러면 건너가서 뭔 일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2장 14절부터는 이제 뭔가 하면 바울이 이때 좀 그 은혜가 되는가 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해놓고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내용들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7장 4절까지 갑니다. 7장 4절 한번 가볼까요? 그 사이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실천해 갑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7장 4절까지 4절에 한번 읽어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딱 해놓고 나서 마게도나를 아까 갔다 그랬잖아요. 3장에 2장에 근데 5절 한번 봐요. 우리가 마게도나에 이르렀을 때도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바울이 2장 13절에 마게도나 갔노라 해놓고 이제 7장 5절에 마게도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나에 갔어서 썼던 내용들을 그 다음 5절 이하부터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바울이 그죠 하고자 하는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승리의 길, 그 개선의 길을 따라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바울이 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죠. 삼천포로 빠졌다. 뭐 그런 표현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열심히 잘 따라갑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문제가 잘 해결됐다라고 하는 게 7장 5절부터 이하 부분을 이제 그 7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하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돼 있죠. 이때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통해 마게도나를 건너갔을 때 비로소 고린도에서 육로로 올라오는 디도를 만나게 되고 디도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된 걸 보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디도를 향해서 그러면 다시 가서 연보를 좀 해달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라고 하면서 8장부터 9장까지는 연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확 달라진다라고 한 거 있죠. 10장. 10장 1절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10장 1절에 보면, 그죠? 기존에는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했다면, 그죠?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돼 있죠.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말이 좀 말의 뉘앙스는 좀 부드럽게 쓴 것 같은데 담대하다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할례파를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절 한번 봐보실래요? 10장 6절. 10장 6절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있으면 잘하고 내가 없으면 너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할례파에 대해서 내가 하게 되면 벌 줄 거야. 기다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완전히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가 두 권으로 나눠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교회가 정말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해결을 잘 받고 정말 예수님의 그 승리의 그 계승 장군처럼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좀 많이 길어졌네요.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이 시간에는 고린도에 좀 문제가 되는 방언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함께 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